이제 3주째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로 미루고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정말 이 절제 성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악에게 깨어가지고 악의 낚싯바늘에 끌려서 악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중독에 걸리고 이러면서 사는 시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상속자잖아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상속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그 위대한 권세와 신분을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의 이 위대한 상속자의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악에게 너무 많이 빼앗겨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과 더불어 생각하고 악과 더불어 느끼고 악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의지가 끌려다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삶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이 상속자의 삶을 살도록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1절까지 마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즉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자,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예. 그래서 이 것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데 그 신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내 것이라고 취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바로 덕을 더하라 그랬죠.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덕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남자다움, 용맹스러움. 그러니까 용맹스럽게 마음껏 내 것이라고 침노해라. 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완전히 오역이 된 거죠. 이 덕이라는 뜻이 아니라 용맹스럽게 취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나같지 않은 찬란한 천국의 형상을.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남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음란의 노예로 살 필요 없다고. 제가 음란에서 해방된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음란을 상상하는데 막 마음속에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거 나 아니야. 나 그걸 원하는데 나 아니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그 시야로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처럼 따스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자라고 용맹스럽게 나라고 입었을 때 이 음란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음란뿐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게 오는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봤던 온갖 상처들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증거들을 내가 감히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맹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내 것이라고. 그래서 덕의 지식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흡족한 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흡족하니까 내가 침노하고 내가 입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더 갈망이 되니까. 너무 그것을 더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하느라고 판단하느라고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습니까? 제가 하루는 새벽에 4시인가 일어나서 잠이 깼어요. 근데 저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혐오스러운 마음이 내가 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들을 혐오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내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바라보는 자라고.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 분 한 분을 내가 싫어하는 그 정치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시야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입혀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어둠의 생각을 갖고 있죠. 사람을 미워하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못해요.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귀하게 여기고 돈 없고 학벌 없으면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그거는 뭐예요? 이 지옥의 형상이잖아요. 지옥의 형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지옥의 형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몇십 년의 영광을 가진 듯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완전히 영원히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갈 때 자기들이 가졌던 이 비참함의 그 수준이 얼마나 명확하게 느껴질지. 그러면서 그들은 고통스러워할 거라는 거죠. 영생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너는 느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느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많은 무거웠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 이 모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걸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영혼들이요, 보혜사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볼 수가 있게 돼요. 모든 영혼들을.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좋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이기적으로 자랐고, 권력을 추구하게 됐고, 돈만을 추구하게 됐고,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한 그 아픔을 함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시야와 감정으로 보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세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의 성령께서 저 집사님을, 저 성도님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꾸 물어보십시오. 길을 지나가다가도 우연히 마주친 저 영혼을 보혜사 성령님, 당신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쭤보고 나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예. 저는 제 인생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 원인이 바로 이 판단하지 않아서 오는 놀라운 것. 여러분 이제 인정하잖아요? 우리 24시간에 얼마나 많은 판단거리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절제 성품 중에서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절제하라 그랬어요? 바로 판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 이런 것이 흡족한 주, 여기서 이제 흡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 막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 자매님이 드디어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조금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기도를 충분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그만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보혜사 성령님 부르는 걸 발을 정자로 한번 써보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고 보혜사 성령님 당신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하루에 보혜사 성령님을 얼마나 부르면서 하느냐. 우리 100번 이상은 부르면서 살아봅시다. 엄청난 역사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신 것만을 느껴도 여러분이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더 멋있게 살고 싶어요.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 혐오하고 막 그럴 때,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 딱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느끼시게 하는 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막아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너무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끝에 결국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 열매 맺는 삶.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뭘 가져다 드릴 것입니까? 우리의 열매를 가져다 드려야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열매 맺으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그만큼 열매 맺는 자,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불에 찍혀서 버림을 당하는구나.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자기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심장이 터지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여기서는 마치 야멸차게 열매 없어? 그러면 나무에 찍혀서 이제 불태워진다고. 땔감으로 쓰임받는, 땔감 정도로 쓰임받다가 끝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엔 사랑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열매 맺는 인생과 열매 맺지 않는 인생의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산 사람의 그 영원한 시간은요, 엄청난 보상이 있어서 그 보상을 누리는데 그냥 간신히 천국 가서 이제 악한 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필요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마치 땔감으로 쓰임받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그냥 찍혀서 땔감으로 쓰이다 많은 존재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집중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천국에 가서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면 도대체 어느 만큼의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만큼 행복하고 어느 만큼 찬란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감각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요, 그거는 악한 사단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사실 디자인한 것도 아니죠. 아주 나쁘게 꼬고 꼰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찬란한 인생이, 찬란한 영생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여러분 이제 느끼게 해달라고, 느끼는 자라고 여러분 입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얻게 될 것들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받아야 될 왕권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박탈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인생에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너무나 슬픈 일도 많았죠. 예? 아픔이 많았죠.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를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조라는 돈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죽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 물려주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만큼 여러분의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싶으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돈이라서? 예, 어쨌거나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돈이든 돈이 아니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주고 싶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왕의 권세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맺는 자.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왕권을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재강조해 드립니다. 그런데 왕권을 어떻게 빼앗겨요? 두 곳에서 빼앗겨요. 이 땅에서 빼앗기고 천국에 가서 빼앗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살아요? 악한 영들이 말하고 속삭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 감정이 이끌려서 악한 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왕권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 나 아니야. 악한 영이 속삭이는 걸 붙잡고 너 나 아니야.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야. 내가 누구를 미워해? 이 미움 나 아니야. 내가 정치인들 때문에 너무 실망했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어떻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어. 이렇게 혐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혐오는 내가 아닙니다. 난 저 영혼을 궁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입히는 자입니다. 이게 왕권을 소유한 사람의 기도인 거죠. 우리가 판단하고 미워하잖아요. 왕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빼앗기고,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요, 당연히 빼앗기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있을 텐데, 여기서의 왕권을 우리가 빼앗기는, 이건 정말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받은 것에 비하면. 그래서 천국 바깥 문에 쫓겨나서 마치 어둠 속에서 일을 가는 삶이 일반 천국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악한 영이 없으니까 그나마 여기보다는 한 100배, 1000배는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찬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것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열매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남은 자요,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길로 초청을 받았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행하고 있어요. 열매가 안 나와도 되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벗어버리고 입히는 인생을 사는 거니까. 언제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안 바뀌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가족 안에서 완전한 왕권을 누리십시오. 예. 이래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열매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디서요? 가족 안에서. 여러분은 진짜 상속자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또 열매 맺는다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가지와 포도나무를 접붙이는 게 뭐예요? 연결시키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인정해드리고 싶어요? 포도나무에서 계속해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고 싶어요? 양분을 빨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자꾸 성령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야, 형상, 예수님의 찬란한 형상들, 찬란한 성품들, 그걸 나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이게 가능해요?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자꾸 부를 때. 보혜사 성령님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을 같이 보려고 하고, 기분 나쁠 때 그것을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가고, 이러면서 교제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을까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붙어있으면 저절로 뭐예요? 열매를 그냥도 아니에요. 얼마나 맺어요? 많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고 세계적인 신학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그게 마치 내 의를 추구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악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성취하게 만들고 지식을 성취하게 만들고 뭘 배우게 만들고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 좋지 않은 형상들, 이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대면해서 벗어버리고 입는 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요. 참포도나무에 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포도나무 따로, 나 가지 따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요. 심지어 신학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런데도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때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임에서 우리는 잘 경계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는 그 훈련을 해야지. 그렇죠? 그 열매 맺는 삶의 방법이 뭐예요? 바로 정복하는 거죠. 열매라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형상이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면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죠.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지죠. 여러분의 말하는 말투가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게 그리스도이지. 예수님의 형상이지.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 형상을 그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재증명해내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 복음을요, 우리가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복음을 모든 성경 구절에서 다 증명해내는 게 우리 주일 예배 설교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삶의 방법이 뭐예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형상이 보여요? 내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실망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여기고 내가 정복할 수 있구나 또. 내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또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죠. 베드로후서 1장 9절로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거 지난주에 풀어드렸습니다. 예,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 미오파조. 사실은요, 원어 미오파조의 뜻은요, 눈을 감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나를 속이는 것들, 공격하는 것들, 저 사람과 나를 이간질하는 것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계속 판단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저 사람을 혐오함으로 내가 저 사람을 궁휼히 여기고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끊임없이 악한 놈들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자꾸 나한테 보여줘. 그죠? 이 감정 저 감정으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요,
저 영혼을 통해서 내가 받을 축복이 보이고 또 저 영혼이 해방되면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까.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나도 얼마나 행복해 할까. 저 영혼이 나를 공격한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아름답게 살아갈 그 삶을,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30살에 끊임없이 다른 선교사님들 판단했거든요. 선교지에 처음 가서. 악의 굴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3년을 그랬어요, 3년을. 근데 제 아이들은 벌써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흡하죠.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느끼시냐고 계속해서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재조명해 주시는 그걸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이죠. 네. 그래서 맹인이라 볼 수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은 왜 열매가 없어요? 자꾸 당연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상속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내가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1년에도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요, 1년에 6배 이상씩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선교지 가서 그 땅의 언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1년 만에 13명이 영접했어요. 왜요? 저는요, 100명을 놓고 매일마다 기도했거든요. 다는 못했죠. 매일마다. 1년 쭉 세보니까 제가 맨페이지 쓴 사람 숫자만 100명이더라고요. A4지 깨알 같은 글씨로 옛사람을 묻고 세상 입히는 것도 몰랐죠, 그때. 그냥 무조건 제가 그들을 대신해서 꿈을 줬고 대신 축복해 줬어요. 네. 우리가 살리는 입술만 쓰면요,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되는데, 여러분은 부모들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 들어간 잘못된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대신 끊어주고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자라서 얼마나 멋진 부모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요,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내가 그것을 입히고 예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혀주는 것을요, 매일마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 10명 이상을 맨페이지를 계속해서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제 노트에 있어요. 제 노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는 걸 너무 일상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쉬운 길로 사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그 나무 그늘이 너무너무 거대하고 시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취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우리는요, 영적인 거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매력적인 사람은요, 정말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결혼 못해서 안달이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믿으시나? 진짠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곰보예요. 이렇게 마마병을 해서 막 이렇게. 근데 친구를 잘 사귀다가 갑자기 걱정이 되더래. 하나님이 저 여자랑 나랑 결혼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래요. 근데 결국은요, 결혼했어요.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그 공모인, 왠지 알아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래가지고, 저 여자를 놓치면 내 일평생에 정말 후회가 되겠구나. 여러분이 결혼 딱 하면요, 그때부터 외모 안 보여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미스 뭐 유니버스랑 결혼하고 뭐 누구랑 결혼해도요, 남자들은요, 그 다음날부터는 그 외모가 안 보여요. 다른 여자가 보이지.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보여요. 신기해요. 왜요?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악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악을 쫓아내야죠. 네. 여러분, 얼마든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늘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 어떻게 내가 축복할까요? 계속해서 성령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내 얼굴에서요 드러나요. 제가 요즘에 제가 유튜브 첫 번째 강의를 보게 됐어요. 믿음 성장의 비밀. 그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이 얼마나 죽상인지. 뭐 이렇게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뭐 어린 양도 아니고. 그때 한참 코로나 때고 교회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런 데다가 더구나 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얼굴이 죽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참 제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그만큼. 지금 보니까 그때는요, 내가 죽상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여러 번 봤는데도 그게 죽상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뀐 만큼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40 이후부터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무슨 형상을 입느냐에 따라 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네. 진짜 매력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1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와야죠. 하나님의 시야. 이 하나님의 시야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아니에요. 생각의 시야, 감정의 시야, 의지의 시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장 9절로 들어가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의인이 아닌가 봐. 나는 내가 이번에 새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고 상상도 못하고 나는 옛 사람에게 묶여있는 나는 죄인이야. 정죄감에 빠져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에 빠져있으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이미 의인 되었기에 이런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진리를요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 이런 의지가 내가 아니라는 것, 이 진리를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뭐예요? 악이 불화살 쏘면 그것에 맞아서 그냥 끌려다니다가 그냥 사는 거예요. 24시간을요. 저는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가 될까요? 저는 선교사 하면 진짜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갔더니요, 단기팀들이 와요. 그 사막까지 어떻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면은 혹시 드세요?
없어서 못 먹는데 선교사님이니까 라면은 드실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게 신적인 차원의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선교사님 정도면 진짜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감히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 바꿔주시겠지 하면서 물론 거룩해졌죠. 더 많이 거룩해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악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도 지금 끌려다니고 있고.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형상으로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지, 그 사람의 눈빛에서 영혼을 정말 궁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이 나오는지, 그게 진짜 목사고 진짜 선교사인 거예요.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이것은요 절대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정죄감의 노예로, 그래서 판단과 짜증, 자기를 추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해 왔습니다. 이제 되찾아옵시다. 이걸 되찾아와야 진짜 열매를 맺고 이제 왕으로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땔감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하찮게 쓰임 받는 그냥 땔감 정도로 이 세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삽시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명확히 얘기하죠. 그래서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 영원한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그냥 부끄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부터 왕권을 누리니까 영원한 시간에서도 왕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미예요. 정의고.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